보시고 또 우리 광야 현장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117쪽쯤 될 거예요. 제가 먼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 은혜의 말을 선포하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을 선포하라. 예. 은혜의 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주보 뒷면 상측에 보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제주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오리시든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으시고 외워주시기를 부탁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붙잡아야 할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짝 터치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주보에 집어넣음으로써 함께 재차 나누고자 하며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무엇 하나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늘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결핍과 모자람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50년 전, 100년 전 제주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먹을 것이 더 모자란 가난함과 결핍과 모자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제주에는 이 먹을 것이 모자라거나 결핍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그것보다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결핍, 인생의 보람과 사명과 축복에 대한 결핍, 그리고 가정의 사랑과 화목과 성숙한 관계의 결핍과 가난함이 더 많다고 해야 하는 것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 기억나시는지요? 삭개오. 우리네 인생이 이 삭개오처럼 늘 돈과 경제적 부유함을 전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허나 종국 우리가 잡았던 것은 모든 면에서 빈하고 가난한 것이었고 또 그 어떤 면에서도 부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제2의 삶, 제3의 삭개오의 모습이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나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보 뒷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대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유함으로 부유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거룩한 교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렇게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거룩한 교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다음 주는 3월 첫째 주입니다.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본격적인 은혜의 한 해를 우리 가정과 제주의 여정 소정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함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이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에는 영적 권세가 있다. 진리의 말에는 영적 권세가 있다. 예. 은혜의 말, 진리의 말에는 영적 권세가 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벗어나 볼게요. 태고적. 시공간 우주가 시작하는 태고적.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을 하였더니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고를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존칭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을 가지고 창조를 했는데 창조한 그것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넘어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고 조화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영적 권능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들을 일컬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라 하냐면은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을 기록하여 영원토록 보존해서 고대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21세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책이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들은 태고 쪽에 선포된 말이지만, 고대 언어이지만 지금 또 우리 21세기에 역사하고 유효한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격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태고적 어둠을 향해 선포를 하였더니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빛의 역사, 빛의 은혜, 빛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구조 메커니즘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나 개인적으로 시간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모습이었건만,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가정과 자녀의 모습과 우리 제주의 문제는 보기에 썩 좋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기에 썩 좋지 않더라라는 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끙끙 앓으면서 육체의 모든 오장육부가 꼬부라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이 여인이 보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볼 때요, 의학적 차원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 들었다는 차원으로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태고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고 느꼈던 하나님의 원정서를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애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힘이 좋게 창조되어 이 제주의 세계와 피조의 세계를 누리고 다스리고 했던 주님의 딸의 인생이 그 반대의 모습으로 보이시니 보시기에 힘이 마음이 아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절의 조치를 취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우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되어 있으니까요. 진리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입술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병에 놓였다라고 하는 그 너의 병, 이 병이라고 통상 번역되는 이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스테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병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힘의 결핍, 힘의 가난함이라고 번역되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 굳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재차 부연하여 설명하면 이런 거지요. 여인이여 네가 네 힘의 결핍, 네 힘의 가난함에서 놓여 자유케 될지어다. 힘의 결핍에서 회복되어 너의 온전한 힘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병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제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일체의 모든 결핍과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였더니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되어졌을까요? 13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여자가 꼬부라져 움켜 있었는데 그것이 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13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펴졌다라는 이 단어조차도 정말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선 의학적으로 꼬부라진 어깨와 척추가 이렇게 펴졌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한 사람의 인생, 그의 생각, 그의 삶, 그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펴질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문, 문중, 도시,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고 펴질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인의 육체와 인생이 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의 오늘과 내일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선포한 진리의 말, 곧 여인이여, 아들이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는 이 말씀의 힘,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길래 이렇게 펴지는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병 하나 치유하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곧 가장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합당한 연고나 이유 없이 전지전능함을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이 만족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은 풀어집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 곧 치유와 관련된 이 진리의 선포는 어떤 정의, 공의, 의로움이 만족됐기에 이렇게 선포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주보 뒷면 상측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차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복음을 여러분들께서 세상 말로 부족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외워서 내 속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될 때까지 은혜의 말로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결핍되심은, 모자람이 되심은 그의 결핍과 가난함과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자녀의 인생과 제주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질병,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의 결핍, 건강의 모자람, 가난함입니다. 죄라는 단어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의로움의 결핍, 가난함, 모자람입니다. 죽음, 생명의 결핍, 가난함, 모자람입니다. 저주, 축복의 가난함, 결핍, 모자람입니다. 상처, 사랑과 배려의 결핍, 가난함, 모자람입니다. 인격의 모남, 욱하는 성질, 예수님과 아버지의 성품의 결핍, 가난함, 모자람입니다. 자연적으로 볼까요? 기근, 생명의 물에 대한 결핍과 모자람입니다. 우리에겐 삭개오처럼 돈 빼고는 실제로 다 모자랍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한 쌀독의 쌀과 통장의 돈은 모자라지 않는데 모든 나머지에 있어서는 다 모자라고 다 결핍입니다. 물론 때로는 돈도 모자라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년 오늘 본문의 병든 여인처럼 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핍과 모자람의 병, 아스테니아라는 병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만한 육체의 환경, 육체의 가정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모자라고 결핍되고 부족하고 가난하니까 내 입에서 뭐라 하느냐?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죽음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라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이 없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 식당 가서 밥 먹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배불러 죽겠네.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가장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지요.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시민들의 입에 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다이는 죽다는 소리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말을 붙여서 그들은 영어를 싱글리시를 하는데요, 달라이 합니다. 뚝 하면은 입에서 달라이 합니다. 그 뜻이 뭐냐? 죽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저 사역과 보혈로 인해 나의 결핍, 가난함, 모자람, 부족함은 다 십자가에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대신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진리, 최고의 하나님의 말, 최고의 약속의 말,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년 고생하는 여인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단순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이 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인이여, 네가 네 병, 네 건강함의 결핍에서 노요 해방될지어다. 그리고 축복의 안수를 하였더니 그 여인의 인생이 펴졌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육체가 펴지고 인생이 펴지고 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삭개오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13절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결핍은 십자가에서 다 대가 지불하였다. 그러니 넌 병에서 놓여 건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결핍에 놓여 주님의 부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허락하신 은혜니 그 은혜를 입에 붙이고 권리를 주장해서 실제로 부유함의 삶을, 제주의 인생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원하시는 겁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제주를 향한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로서 나의 결핍 곧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관계의 모든 부족한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함으로써 결핍에서 해방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최고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대가 지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공의, 정의, 의로움은 만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공의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의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거요, 우리 교회 거요, 제주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 여인을 고치셨나 살짝 한번 보도록 하죠. 언제 어디서. 10절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언제라고 합니까? 어디서라고 그럽니까? 예,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회당은요, 공의와 정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18년 병자된 여인을 고치고 나니까 회당에 있는 공의와 정의의 대표자인 회당장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안식 혹은 안식일, 이 안식일이 율법 십계명에 기록되었으니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안식과 안식일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제7일 잣대 안식을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켜서 이것을 주일날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 레스트, 쉼,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육체적으로 퍼지게 잔다, 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레스트, 쉼,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나 모자람이나 가난함이 없이 하나님이 보기 좋은 상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며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며 쉬는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바로 이 안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18년 병자를 안식일 날 회당에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축기의 은혜를, 기적과 능력의 은혜를 참 많이 베푸십니다. 18년 병자의 인생에 안식을 주시고자 그 날을 병자의 안식일을 정하시곤 그 병자 여인에게 바로 치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허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한 이 회당장은 고침을 받는 것도 일이니 평일에 할 것이지 안식일은 하지 말라고 훈계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종지부를 딱 찍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 18해 동안은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의 의미 재차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18년간 병으로 귀신으로 고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까운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이 일이냐라는 거죠. 오히려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안식의 회복이 아니냐는 것이죠. 결핍과 가난함과 모자람에서 부유함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일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 안식일에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를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축도를 마치고 나가시면 입술로 죽겠다, 못 사겠다, 미치겠다, 영어로 다일라이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참 조심할 거는 우리가 입술을 말하는 데 따라 그렇게 꼬여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 목사인 저도 실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도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말 썼거든요. 우리의 지난 삶이 부정적인 환경과 인생과 사건과 만남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런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나의 습관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허락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인아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들아 너와 네 가정이 너희의 결핍에서 놓였다, 이 말씀과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오늘부터 붙잡는 이상 우리의 입술에 사실의 말, 진실의 말, 사실의 말, 감정의 말, 현상의 말이 아닌 진실의 말, 은혜의 말을 붙이면서 훈련과 습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과 능력과 우리 가정의 모든 결핍에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이 은혜가 바로 고린도 후서 8장 9절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가난, 결핍, 모자람, 이른바 죽겠다라는 사실적인 말을 이제 내 입술에 두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은혜의 말씀, 이 말을 내 입술에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진리요, 최고의 하나님의 말이요, 최고의 약속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을 담지 않고, 감정과 사실의 말을 담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 예수님의 진리의 말을 담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은 영원토록 동일하기에 나에게, 내 가정과 자녀에게 살림과 부요함과 회복과 안식의 역사로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8년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가 그 여인의 가정과 인생의 굽은 허리와 인생을 피게 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나를 위한 삭개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이 복음의 약속의 말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나는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인해 나의 모든 결핍에서 놓였다. 우리 가정은 모든 결핍에서 놓였으며 내 자녀는 모든 결핍에서 놓였다. 이 은혜의 말을 내 입술에 붙이고 습관화시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 약속의 말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함으로 인해 결핍에서 부요함으로, 쉼없는 인생에서 안식의 인생으로, 나를 위한 삭개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 입술은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까? 내 겁니까? 주님 거라 하지 마십시오. 제 겁니다. 내 입술은 내 것. 내 입술로 사실의 말을 선포할지 은혜의 말을 선포할지는 하나님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몫입니다. 동시에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자여 네가 네 일체의 병 일체의 결핍에서 놓였다라는 주님의 그 진리의 선포, 이제 여러분들 것이니 여러분들 몫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일체의 결핍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부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의 결핍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부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의 결핍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부유함을 제주에 부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 광야 여정, 마라 현장, 쓴물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이 은혜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의 말인 진리의, 사실의 말인 정서의 말인 감정의 말인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습관을 이젠 은혜의 말을 붙여가지고 나의 모든 결핍은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내 자녀와 내 가정의 모든 결핍은 가져가셨어. 계속 그리 선포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 웃자라는 겁니다. 이걸 의식하면서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며 세론들을 축복하며 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신앙입니다. 이제 2월 말 3월 들어갑니다. 신학기 들어갑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예수님은 여러분 거고 제주도의 것입니다. 은혜의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신학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은혜의 말,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의 눈을 가지고 있고 육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본능적으로 그냥 육체의 말을 그냥 쏟아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솔직히 그랬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율법적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린도후서 8장 9절 확 붙들어라. 내가 네게 주는 12절,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너의 가정은 너의 결핍 모든 병에서 놓였다. 이거를 붙잡으라고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우리 제주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제주의 인생에 있다. 이거 믿으며 서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